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데,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극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반응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시면서 늘 손을 활짝 펴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론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에는요,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세 가지의 축복의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는 아론이 이렇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백성을 이 기도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 중에서 두 번째의 축복의 기도에 특별히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축복의 기도에 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축복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무엇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이 NLT 버전은 조금 이 현대어로 성경을 의역한 성경인데요, 거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소 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요, 활짝 미소 지으시고 환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밝게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보는 날에는 너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모세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또 객관적인 또 완벽한 기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공의는 어떤가요? 세상의 공의는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또 인맥이 있으면요, 휙휙 바뀌게 됩니다. 완전한 공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이 선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선을 행함으로써 상을 받는 쪽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너가 나의 얼굴을 보면 너가 정녕 죽을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밝은 얼굴로 너를 바라봐 주실 것이다, 너와의 만남을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축복의 기도가 언제 행해지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아론이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본문이 레위기 9장 2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나요? 손을 활짝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론이 손을 활짝 들고 백성들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언제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하나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니라. 즉 언제 축복하냐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제사는 죄를 지은 인간들,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단 하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벌은 죽음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죽지 않고 인간 대신에 죽을 제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짐승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짐승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고자 하는 죄의 내용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고백한 이 모든 죄악들이 이제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저지른 죄악들은, 이 죄악의 결과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내가 손을 얹고 나의 죄악들을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이 짐승을 나 대신에 죽였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대속의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제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죽이고 태워드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향해 밝게 웃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너가 나를 보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제사를 드리기 전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룰 때는요, 언제입니까?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 죄의 용서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바라봐 주신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 제물로서 매달려 계신 그분의 몸에 손을 얹고요,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내가 짓게 될 모든 죄악들을 그분께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악들인데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셨다. 여러분이 고백을 드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밝게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분 앞에 기꺼이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받았다, 내가 세상에서 더 대단한 삶을 살았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고 내 자녀가 잘 됐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평안과 풍요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늘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은혜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밝게 웃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으로 인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일로 인해 감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은혜로 인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왕의 왕, 모든 왕의 왕이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자신의 그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사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3절 가사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리. 내가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감격이 차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은혜로 인한 뜨거운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도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늘 이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인사하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제물로서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저희에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너무나도 지겨운 얼굴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인한 감격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은혜에 대한 감격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은 기념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몸의 찢기심과 피의 흘리심을 이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찬의 때에만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식탁에 빵과 포도주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식사는요, 유월절 식탁입니다. 유월절 식탁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가 어울릴까요? 고기와 포도주가 어울릴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들고요, 포도주를 들고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다면 저희는 1년에 4차례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기와 포도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고기는 특별할 때만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빵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 일상에서 매일같이 마시는 음료가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빵으로, 포도주로 나의 살의 찢김과 나의 피의 흘림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정한 시간대에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의 삶에서, 너희가 일상에서 무엇을 먹을 때마다, 일상에서 무엇을 마실 때마다 나의 찢김과 피 흘림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먹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과 나의 피 흘림을 기념하라. 저와 여러분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자들이죠. 1일 1식이라도 하십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주의 은혜를 기념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죽으심과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심과 찢기심을 기념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야 돼요. 성찬의 의미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했던 교회는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찬은 어떻게 했냐면 빵을 들고 각자 띄었습니다. 한 빵을. 원래 이게 성찬의 의미죠.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그 기적과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입술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밀렸던 해외여행을 떠나시느라 정말 티켓을 예약하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명동과 홍대와 같은 거리에는요, 정말 사람이 미어 터지게 있다라고 합니다. 온갖 술집들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배를 향한 그 간절했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전 뜰이라도 밟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를 끌고 와서 주차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주 주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는요, 제가 혼자 선포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사랑방을 왜 하셔야 되나요? 사랑방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방은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내 입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기념을,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소그룹원들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 작은 그룹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의 모임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주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우리 속에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한 가지 좀 실천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십시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죠.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그만큼 그 구원을 기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건 구원파적인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내가 나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생일은 너무 잘 축하합니다. 정말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된 그날을 기념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입교하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나의 구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십시오. 제가 이런 권면을 한 집사님께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실천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본인이 세례 받으신 날을 그 날로 정하고요, 친구들과 가족들 전체를 본인이 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다고 해요. 그곳에 모였습니다. 다들 지인들에게 내가 오늘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념하는 날이니까 날 위해 선물을 준비해달라, 날 축하해줘라. 여러분, 지인들이 어떤 선물을 갖고 왔을까요? 양주와 같은 것들을 갖고 왔을까요? 신앙 서적들, 좋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갖고 오셨습니다.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갖고 왔다고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된 내용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이 어떤지를 자녀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있을까요? 나의 부모님이 육체의 생일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나의 일상에서 그 날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한 주에 시작된 가운데 정말 내가 기념해야 되는 나만의 기념비들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세워냄으로써 그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기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